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시 최고입니다. 우리도 절기 예배니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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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1960년대에 필요한 필수품이 7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절대 필요한 품목은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필수 품목이 500여 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도 절대 필수 품목은 50가지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의 필수 품목이 50가지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만큼 18개에서 50개로 3배 이상 확장되었습니다. 그 말은 소유가 많아졌다라는 의미고 필요가 더 증가되었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사람이 살기에도 편리해졌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적은 소유를 가지고 살았는데 지금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하나 더 질문을 던져본다면, 그렇게 소유가 많아졌으면 더 행복해졌을까? 18가지 생활 필수 품목으로 살던 때와 50가지의 필수 품목으로 살 때 과연 사람들은 더 행복해졌고 그러면 더 감사할까?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이번에 그 경주 아펙에서 엔비디아의 회사 젠슨 황이 연설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중에 자기 회사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내용에서 가속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가속 컴퓨팅을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얘기를 하죠. 즉 컴퓨터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가 작업을 하고 스스로가 기술을 개발하고 그리고 스스로가 추론하며 스스로가 생각할 줄 아는 컴퓨터, 즉 범용화된 컴퓨터, 즉 제도하고 구축되어 있는 컴퓨터에서 가속 컴퓨팅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컴퓨터가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구축하는 것, 이게 가속 컴퓨팅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게 AI 선순환 구조죠. AI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이제는 세계 곳곳에 가장 많이 세워지는 공장이 로봇 공장입니다. 로봇 공장이 가장 많이 세워지고 이 로봇 공장에서 사람과 로봇이 함께 로봇을 만들다가 이제는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공장으로 전환되어지고, 이 로봇이 만들어져가는 그 공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인간과 동일한 능력을 갖게 함으로써 이 사회가 인간이 신이 되고 로봇이 종이 되는 사회와 세상을 구축한다는 게 엔비디아 젠슨 황의 회사의 미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인간이 신이 되고 로봇이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영화를 만드는 이가 로봇이고 영화의 출연진이 로봇이고 연출자가 로봇이에요. 로봇이 그 일을 다 하고 사람은 그것을 즐기는 거죠. 야구 경기장에 야구를 하는 선수들이 다 로봇이고 심판이 로봇이고 그리고 그 경기를 인간은 즐기는 거죠. 이와 같은 세상이 만들어짐으로 인간이 안전성이 100%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왜요? 모든 위험한 것은 로봇이 다 하죠. 건축 설계, 건축 작업, 건축 진행, 병원에서의 모든 시술, 수술, 점검 다 로봇이 하게 됨으로써
인간은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 에말령 권사는 기대하지 마세요. 권사님이 사신 때까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아. 나는 좀 가능해요. 자, 미래의 세상은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존슨 황은 앞에서 얘기했고, 이로 인해서 양자 물리학 등 여러 가지 의학 겸용까지 해서 삼성과 또 SK와 또 현대 쪽은 자동차 중심으로 자동차 전부 자율주행이니까 아예 자체가. 그리고 안전막을 인간은 다 안전하고 로봇이다 하니까 이런 세상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과연 행복 지수가 최첨단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과거와 비례를 해보는 거죠. 과거와 비례를 해보면 우리가 과거 60년대에 살아갈 때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지금의 이 세상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과연 꿈도 꾸지 못한 세상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으면서 과연 60년대를 살아왔던 우리가 지금은 과연 그때보다 더 행복해하고 있을까? 그때보다 더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놀랍게도 대답은 노입니다. 60년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 때 먹을 음식이 없어서 고민했다면 지금은 먹을 음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고, 당시에는 배가 고파서 힘들었다면 지금 배가 불러서 힘든 생활을 살고 있고, 살이 안 쪄서 고민했던 시대에서 살이 너무 쪄서 고생하고 있고, 입을 옷이 없어 걱정했던 시대에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옷을 놓고 고르면서 걱정하고, 얼굴에 바르는 것이 없어서 너무 까칠했던 것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어떤 순서부터 발라야 될지 외우는 것이 골치 아프고, 신발이 떨어져서 고민이었는데 지금은 신발이 떨어지지 않아서 지긋지긋하게 신고 다니는 게 고민이고, 심지어는 이제는 기능 신발로 바뀌어 신는 시대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면 감사함이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넘쳐 흐르고 있을 것만 같은데, 그때의 그 소원보다 몇 배의 더 소원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날마다 감동적인 삶을 살 것만 같은데, 막상 인간의 삶은 그때보다 더 치열하고 고통하며 근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고 있는데도 더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외적으로 더 많아졌는데 내적으로는 더욱더 비참해지고 있고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직도 이것이 죄와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소유에 목말라 하고, 그러므로 감사가 없고 행복하지도 않는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를 비유로 얘기를 하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러저러 하겠습니다 해놓고 막상 살아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등을 돌리는 것이, 그런 유머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소유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유가 인간에게 진정한 가치고 행복일 것처럼 인간들은 추구하고 발전하고 있지만은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감사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유에 많고 적음에 인간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가 순간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이 잘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고, 돈이 많고 장사가 잘 돼서 돈이 많아진다면 그것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뜻대로 하여 모든 걸 이긴다고 해서 감사하는 것은 마귀 자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진정한 감사, 인간이 진정으로 감사한 그 감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유에 있지 않고 잘됨에 있지 않고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이기고 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간이 감사의 조건을 찾거나 행복의 조건을 찾았으나 실패였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답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진정한 감사라고 하는 건 어딜까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감사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문화 명령의 모든 발전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까 더 나은 세상에 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지 못하고 더 불평하며 더 경쟁하고 더 치열한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하고 다투게 되면 전쟁한다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주 명료하고 분명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범사라고 하는 말을 어떤 존재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창조와 그리고 우주와 만물에 두지 않고 범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입니다. 우리의 모든 당하고 있는 상황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감사, 이것이 범사의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감정이 즐거워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생각하니 이익이 되어서 감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범사의 감사, 즉 생활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매일 모든 순간 모든 일의 감사가 체질이고 습관이고 의식이고 법이고 규칙이고 감사가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의 기본이요 본질이요 절대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유로 감사하지 말고 존재로, 하나님이 존재함을 감사하고 내가 존재함을 감사하고,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는 본질에서 즉 존재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든 일이 닥쳤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것이고, 그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과 현실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저 하나님께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렇지 못한 이유가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맨스노스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분류했고 그중 최고의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의미를 설명할 때 가치 있게 내가 살고 싶고 최상의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 욕망, 내 존재가 빛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타인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존재감을 인정받고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내 속에서 날마다 자기를 느끼고 싶은 욕구, 이것이 최고의 욕구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할 때 현실은 이러한 나에게 최고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만한 현실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성적 경쟁에 시달리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존재하면 내가 최고의 가치 존재라는 것을 상실하게 되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되어지지 않는 현실을 수없이 경험하고 그것이 현실의 장벽임을 느끼며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나의 현실에서 내가 좌절과 절망하게 되므로 나의 욕구를 인정받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존재감이 떨어지게 되고 원하는 것은 실패하게 되고 인정받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죠.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가치적 존재를 인식하기보다도 필요 없는 존재로 느껴질 때가 더 많아지고, 세상의 삶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살아가는 것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아지고, 빛나는 걸 확인받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둠으로 확인되는 자책감이 더 많아져 가고, 내 인생의 의미가 갈수록 점점 허무해져 가고 보잘것 없어져 가는 것이 점점 늘어만 가는 게 인생. 내 생명의 자아가 점점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고민 속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내 자아 실현의 욕구의 만족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사람의 심리학적인 접근에서 봤을 때 자아 실현의 최고의 욕구를 우리가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가능한 나요, 현실이요, 상황이요, 환경이요, 모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너가 살아있음으로 그 모든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살아있는 것을 인하여 너는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하고, 눈을 떴다면 감사하고, 일을 할 수만 있다면 감사하고,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고 모레가 있고 어제가 있었다면 너는 감사하고, 내가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범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버리면 범사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일도 저런 일도 그런 일도 어떤 일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순간에 사람은 죽음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심장이 멈출 수 있고 내가 언제든지 그 순간 정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었고 한때 그가 35kg을 감량하면서 신안에다 섬을 사서 그곳에다가 다이어트 섬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비만의 고도에서 탈출하는 행복을 나누고 싶다며 섬을 사 실제로 그곳을 도시화하려고 꿈을 꿨던 사람, 잘 알죠? 김형곤 씨죠. 그런데 그 코미디 갑자기 헬스 끝나고 샤워실에 들어가서 갑자기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문을 열었더니 이미 쓰러져 있었고,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은 이미 그는 심정지, 뇌졸 상태가 됐죠. 이때 나이가 46입니다. 46세. 그가 회장님 하고 나올 때 나이가 27세였다고 합니다. 이 젊은 나이에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고도비만을 그렇게 다이어트해서 날씬하게 했던 그가, 그리고 그것을 꿈꾸고 있었던 그가 한순간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살아가면서 능력이 있어야 감사하고 실력이 있어야 감사하고 무슨 일이 잘 돼야 감사하고 이러한 습성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이러한 습성 가지고는 결코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 나는 그 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할 일이 아니라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라는 것. 이러한 감사가 인간 속에는 DNA처럼 유전인자처럼 존재해야 되는, 매사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만드신 유전인자와 DNA라고 하는 것이 흐르고 있죠. 이 DNA의 흐름에 대해서 2010년 5월 16일자 한겨레 신문에서 DNA가 사람의 생명의 장수와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1995년 100세 장수된 사람들 1035명의 DNA를 가지고 220가지의 DNA를 연구 분석해 본 결과 세 가지 DNA가 45%에서 확실하게 동일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이것이 장수한 DNA였다. 그래서 장수 DNA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DNA가 잘 보존된다면 100세에서 150세까지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DNA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이 영국 선데이 타임즈 인터넷판에서 따르면 네덜란드 레이든 대학 연구진에서 발표했고
이것은 노화 예방에 대한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이 장수 DNA 속에는 노화의 유전자가 적은 것이 아니라 질병 유전자에 대하여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즉 내 몸에 질병이 들어왔는데 그 질병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다른 유전자가 존재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바로 장수하였다라고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DNA가 장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장수의 유전자는 우리를 질병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힘, 다른 특별한 활동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인 DNA가 있어야 된다면 무엇입니까? 영적 DNA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DNA. 이게 바로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힘이요 능력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정말 신앙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항상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마음, 그저 감사합니다 라는 DNA가 형성될 때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존재함을 인하여 감사하고 나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해야 범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내가 바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에 내가 변화되어서 바꾸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로 인하여 내가 타락한 모습을 드러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항상 우리의 DNA, 우리 영적 DNA 본질은 내가 존재하고 있음과 이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적 DNA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이 어떤 일에 일희일비 노예락을 느끼라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존재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숨을 쉬고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에 말합니다. 구원받았으니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람 모두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당연히 감사해야 된다. 이유가 뭐죠?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심,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너희를 구원받게 하심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같이 보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며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있다. 내 자아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의식 속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말씀 속으로 내가 가도록, 말씀대로 되도록, 말씀 따라 가도록,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말씀이, 내가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해, 마땅히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감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면 지식인이라고 해서 수없이 전도해도 세상 것에 눈이 어두워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수많은 사람, 진리의 빛으로 나오지 않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권력자들이 수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은 죄악에 빠져서 그 교만하면서 해방되지 못하여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지 못함으로 여전히 구원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가라지와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과 비할 바 없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이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옛사람은 죽어버린 자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나를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가장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감사의 은혜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우리나라는 꼭 선물이 뇌물로 적용되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우리나라는 잘 못하죠.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아무런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만이 선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므로 이해 관계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라 뇌물 개념이 많고 대가 개념이 많아요. 조건 개념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가리켜 선물이라고 말해요. 이게 은사라고 하는 단어의 개념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물을 누가 받느냐? 사도행전 13장 48절 같이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이 선물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다 이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 속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의 수고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한 자에게 주시는 것, 창세전에 애정된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데살로니가서 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받으라.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누가 선물을 받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 예수 안에 내가 있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은혜인데 은혜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누가 이걸 받느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작정한 대로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러므로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은 도무지 내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났고 내가 생각지 못한 일이 내게 발생되어졌고 내가 전혀 꿈꾸지 못했던 현실이 내게로 다가온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죠. 놀랍게도 이러한 사랑은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전혀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에서 더 감동하고 더 감격하는 거죠. 도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영성성되거나 이루어질 수 없는 자, 마치 사람이 개미와 연결될 수 없는 것과 같이 그러한 내가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 간다는 이 은혜가 너무나 크죠. 로마서 5장 8절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 사랑이라고 하는 게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내가 미참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그리할 때 그러한 나를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말해요. 심지어 성경은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았다니까요.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이었고 여전히 악하였고 더럽고 추하였고 여전히 인간의 모습을 벗어보지 못하는 옛사람 속에 살고 있는 그러한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즉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뛰어넘어서 죄인을 찾아왔고 그 죄를 덮어버렸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였고 그 죄의 대가를 본인이 친히 감당하셨고 그러므로 그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 건져주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우리가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열정을 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거스림이 있을 때는 마음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회개하고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고,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흠없이 점없이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게 하는 그날까지 나를 역사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증거가 있고 말씀이 날성 검이 되는 영과 홍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통회와 자복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고 각오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이 너무나 명료하고 명백한 이 놀라운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내가 받았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 속에서 내가 확인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 우리 모두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깨달았을 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도 이 감사를 잊어버리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의 관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노라.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관습에 젖어드는 거죠. 한 마을에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실험을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종들이 하루에 받는 돈이 10달란트였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20달란트를 준 거예요. 약속한 것에 배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님 감사합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막 하는데 불구하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계속 주어졌더니 12일이 되었더니 그때부터 그냥 당연히 받는 것처럼 감사가 없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매일 그렇게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난 후에 다시 10달란트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20달란트 안 주냐고 주인에게 항의하고 달려들어요. 당신들과 나와의 계약은 10달란트다. 20달란트를 주고 안 주고는 내 마음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타성에 젖어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피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울며 주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가 있었는데 어느 때인가부터 이 감격과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관성에 젖어 있는 것.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 사람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공짜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관성, 타성에 젖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도록 역사하고 있는 게 신앙의 세계, 영적 세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계속 변화와 성장을 촉구하며 이루어가는 단계가 바로 신앙세계,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의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발목에 차는 은혜, 무릎에 차는 은혜, 허리에 차는 은혜, 능히 헤엄쳐 건너지 못할 강물과 같은 죄사함을 알았으며 아버지를 알았으며 사탄 마귀를 이겼으며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단계, 이 세계 속으로 가면 갈수록 그저 하나님이 예수 안에 나를 있게 하심에 대하여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하여 매 순간 매 사각마다 단순 죄에서 구원받았다가 아니 예수 안에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하여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지, 새로워져 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감사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감격해서 이제는 내 나이가 이렇게 되고 보니 예수님이 그 손에 닫을 것만 같은, 아멘들을 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곧 열 것만 같은. 근데 내 앞에 애권사가 먼저 열 것 같아. 반칙하지 말고 먼저 가요. 그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주님의 나라의 입구에 다가오고 있다가 이 사실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예수 안에서 나를 살아오게 살게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너무 감사해서, 그러므로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만이 감사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미국의 선교사 조지 툴리에는 말하기를 최선의 지식이란 가장 중요한 지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최선의 성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신앙인의 최상의 성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알고 행했다 해서 이루는 단계, 이게 신앙의 성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내가 새로워지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을 때도 먹을 걸 주신 걸 감사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고 그저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신앙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아가야와 마게도나의 지역에 소문난 교회 성도들입니다. 믿음의 본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던, 그러면 이 교회가 그렇게 부유하고 요즘처럼 평안하고 안정돼서, 아니요, 그 교회는 핍박과 환난이 몰아쳤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곤핍하였다. 쌀독에 쌀을 박박 끌고 쌀이 한 톨이 나오지 않는 상태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돕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헌금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다 이루어냈습니다.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3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가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옳은 행위이요, 이 옳은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셨음을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에 새우가 넘쳐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데 그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일들이에요. 소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생겨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가득 채워 더 넘치게 하시는. 골로새 3장 17절. 안 써줬으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 말이나 일이나 모든 일이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눠요. 세계적인 저널리스트 델 로빌은 자신의 성공에 대하여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썼죠. 사실 자기 자신의 인생의 성공은 감사함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감사하면서 과학 등 여러 연구 자료를 통하여 감사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하여 그런 책을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감사는 성공을 불러오는 습관이라 그랬어요. 내가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하는 자는 성공하는 힘을 원천적으로 가진 자라는 거예요. 감사는. 그러므로 이 감사하는 자에게서 그런 성공적인 가져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나열하는데 과학적인 근거들 다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럴 때 감사하게 되면 건강, 감사는 건강을 건강. 모든 질병을 이기는 힘. 감사는 숙면, 깊은 잠을 가져오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피로 회복. 어떤 비타민제보다 더 좋은 것이 감사하는 마음은 인체의 피로를 회복시키는, 눌려있고 꼬여있던 신경들의 세포가 풀려져 버리고 죽어가고 병들어가는 세포들이 살아나는 힘. 이게 감사는 감사. 이 감사하게 되면 좋은 일을 만나는 확률이 80%예요. 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하는 사람은 피부가 윤택해지고,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오늘 제가 얼굴에 화장을 안 했어요. 네, 항상 주일에 하는데 왜 안 했느냐? 서울에서 목사님 만나는데 목사님은 약간 서울 사람들 하얘요, 피부가. 그러니까 목사 같아. 나는 약간 거무튀튀하니까 목사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목사님 얼굴이 그렇게 하얘가지고 너무 보기 좋다 했더니 아니, 목사님은 얼굴이 건강미가 막 흘러넘쳐가지고 항상 자기들은 모여서 얘기하기를, 야, 우리 이영만 목사의 얼굴처럼 좀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일부러 푼을 안 바르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배반하며 자긍하며 긍휼치 못하고, 이런 세상에 얼마나 고통하는 때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감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한다면 그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감사합니다. 누가 무엇을 하자고 하면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 결론입니다. 정범진이라고 하는 미국 교포입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그는 미국의 브루클린 검찰청의 부장검사까지 된 인물입니다. 그는 이 말을 합니다. 단 하루만 걸을 수 있다면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화장실에 들어가 변기 앞에서 시원하게 소변을 보는 것이다.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도 수번에 느끼는 이 행복을 이 사람 단 한 번만이라도 느끼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장실 변기 앞에 설 때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소변을 보시기를. 헬런 켈러가 그랬죠. 듣지도 보지도 말할 수 없는 삼중고우를 갖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3일만 볼 수 있다. 자기를 그렇게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 얼굴을 보고 싶고, 저 하늘의 둘째 날은 저 하늘의 태양과 달과 자연의 꽃들을 한 번만 보고 싶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 번. 셋째 날에는 점심 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무엇인지 한 번만 보고 싶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시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시고,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으로 존재케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예수를 믿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